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이 위대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이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믿고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는 이성이고요, 지식이고요, 경험이고요, 상식이고요, 과학이에요.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잉태할 것이다, 내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 일이 있으리까? 대체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바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게 불가능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편안한 믿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욥은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고난이 계속되고 반복될수록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저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이긴 자의 결말을 맞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탐인데 인을 찍다, 어떤 증거를 나타내는 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니,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피조물을 터섬긴다는 거예요. 가보세요. 이상한 바위 있으면 그 바위 밑에다가 물 떠다 놓고 절하지. 이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했는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창조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가인이 떨고 있을 때에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가인에게 뭐를 줬다고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표라고 하는 말은 오트예요. 오트. 이 오트라고 하는 표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물, 표시를 말해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특징적으로 표시해주는 증거를 의미해요. 이 표를 가진 사람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표를 받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는 게 유월이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넘어갈 거다.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표적도 오트라는 단어예요. 오트. 하나님은 이 구원의 표를 주셔서 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기의 상태나 자기의 수준과 관계없이 구원을 얻도록 만드셨어요. 이들이 뭐 잘난 게 있었나요? 없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게 바로 표예요. 이 표가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침례받은 자,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자는 이 표를 가진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표가 있어요?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이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아서 힘든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니까 늘 공격받고 늘 힘들어지는 거예요. 장 칼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이 성도를 괴롭혀도 결코 영원히 죽이지는 못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노래했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긴 자가 되시고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이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